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원 장로님 또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잔잔하게 정말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귀한 자신의 간증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좋으셨죠? 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 쉬시는 날이잖아요. 휴일이고 집안에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가족들 또 지인들의 또 부탁과 또 기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전부터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김재원 장로님 통해서 간증도 듣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 믿고 나면은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인가를 전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좀 죄송스러운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유골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골함은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매장을 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다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장례를 치르시면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고 이제 수골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모아다가 저 유골함에 담습니다. 저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저도 언젠간 불태워지고 그래서 수골되어서 저 유골함에 들어가겠죠.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뵀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별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 유골함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꽃길만 걷자 이런 얘기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꽃길만 걷자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만 펼쳐지는 게 결코 아니죠. 폭풍우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때로는 맑게 빛나는 햇살 찬란한 그런 날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성경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 잘 따라오시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욥기 14장 1절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근데 그 인생은 어떻다? 짧다. 그리고 걱정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활짝 핀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꽃은 자라나서 언젠가는 반드시 시들어버려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냐면 그림자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이 그 인생은 쉽게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보셨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은 80 정도는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속희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보면은 좋은 거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슬픔과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슬픔과 수고로움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인생은, 그 인생은 꽃과 같이 만개하는, 활짝 피는, 그러나 반드시 시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수천 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옛날 분들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03편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또 아무리 건강하고 80세가 되어도 정말 이팔 청춘처럼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피었다 떨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과연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그야말로 영원한 죽음, 그 길로 접어들고 들어서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 들어보셨나요? 예,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가봤나고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앞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가? 또 그리고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겁니다. 왜 죽었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맨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게 죄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죽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 살아있을 때도 불행함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최대 목표이시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70을 살아도, 또 80을 살아도, 또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시작되는 그 시간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영생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명말인 영멸의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또 여러분이 죽어서 돌아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또 천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그것이 끝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골함에 여러분의 그 마지막의 그 존재, 수골되어서 빠지는 그 뼈가루가 유골함에 갇혀지고 거기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인생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되었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을 해하지 않고 남에게 못된 짓 하며 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허용했어요. 다 살 수 있고 다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 딱 그만 게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실과 열매를 먹을 때는, 그 선악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이 주어졌는데 인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오염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요. 아담의 처음의 가족들은 불행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큰형은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 가정이 불행의 연속된 나날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태어났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공허함, 외로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그리고 미움, 증오, 불만, 불평, 원한, 또 시기와 질투, 쟁투,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입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거라고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보장된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통하여서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고 또 성경은 죄인 없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막 상금도 주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왜 아침부터 죄죄죄 하는가?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죄를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투고요. 부모님을 속이고요. 또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에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꾸 하나도 없다 하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또 이 죽음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너희를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주성진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가 그냥 사람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좋은 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시게 될 때는 원래부터 저수지에 있었던 그 물을 제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먹으면 제가 죽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큰 저수지에 이 담고 있는 그 물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틀어지면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저수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수를 먹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할까요? 왜 또 결혼식을 올릴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냥 서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원하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가 됐다라고 서약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많은 우리 신랑 신부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서로 많은 것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신의,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한번 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비해 주셨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믿음이 있다라고 나에게도 들려주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달라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그런 구원을 달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를 썼던 미국의 유명한 헨리 롱펠로가 갑자기 시상에 떠올라서 이 종이에다가 시상을 썼던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소더비 경매장에서 $6,000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종이지만 롱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뛰어난 작가가 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종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문장이 미국 정부의 공식 인증 인장인데 이 독수리 인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그게 $100 지폐가 되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저 북한에 가서도 환영받는 그 돈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종이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또 그 미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화가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이 작품 심상이 떠올라서 종이에다 스케치했던 그 그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집 한 채 값이 넘어가는 아주 대단한 큰 가치 있는 그림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난 종이에도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 할지라도 모나리자와 같이 비싼 그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비싼 그림은 이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그림들은 국가가 소유한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죠.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모나리자가 소장되어 있는데,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모나리자를 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그림값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없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riceless인데, 값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도 priceless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자 중에 모나리자 가격은 얼마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모나리자의 가격을 약 40조 원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40조 원. 그 그림 한 점이. 왜 그럴까요? 연간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83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지불하는 입장료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러 온 사람들의 그 가치성, 그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약 40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루브르 박물관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85%가 모나리자만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박물관에 그 한 점 보기 위해서 내가 전 세계에서 비행기 값 지불하고 비싼 값 치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포임, 시, 걸작, 작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작품의 훼손이 가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꼭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물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빠져본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딱 2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또 성인이 돼서도.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달고 깊은 물 수령 가운데 그 영원한 사망의 늪 가운데 쭉 빠져 들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 복음을 들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지금 없어졌죠. 테러를 당했던 날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빌딩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빌딩에 있던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은 진짜 정신이 막 산란해져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내려가는 거 아시죠? 그 절박한 순간에도 비상구를 통해서 질서 있게 내려가는데 80층의 사무실을 두고 썼던 어떤 여인이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왔어. 여러분, 지갑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지갑에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정말 중요한 거 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게 없으면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올라가서 그 지갑만 갖고 올 테니까 먼저 내려가라고 했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자기 동료는 다 빠져나가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 여자는 탈출하지 못하고
또 한 대가 또 그 빌딩을 충돌하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정말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꽃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만개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 끝을 맞이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새아릴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어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난 날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망한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결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영생으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있고 호흡 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주님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부담 느끼셨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잡혀서 내가 광신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특별히 영원히 생존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들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저와 함께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과 함께 손붙잡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러나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시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초청받은 우리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VIP, 가장 소중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